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중보 기도로 그 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12제자 12제자 사건이 있었죠. 이 세 가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키워드를 같이 읽었고요. 먼저 이번엔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갈릴리 바다 주변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양이 물드는 장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대인데요. 이게 바다가 가끔 이렇게 요동을 칠 때도 있지만은 주로 이렇게 잠잠합니다. 저녁 시간대는요. 실제 가서 이 석양을 보면 참 아름다운데요. 언제 기회가 되겠죠? 낮 시간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기서 한번 멈추겠습니다. 지금 뒤로 보시는 곳은요. 이 화살표가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쪽에 팔복교라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예수님께서 전통적으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죠. 그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전하신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뒤쪽으로 산이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살짝 산이 보이는데요. 이 갈릴리 쪽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한 1200m 정도 되는 산인데요. 여기 그 쭌밭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쭌밭. 이 쭌밭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 갈릴리 주변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 이 쭌밭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을 숨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산 위 하면 뭐 주로 이제 갈릴리 시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동네를 산 위에 짓기도 했지만은 산동네 치고는 가장 높은 산동네가 이 쭌밭이라고 하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을 숨기지 못한다 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쭌밭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산지의 동네를 가리키면서 야, 저 산을 봐라. 저 산에 있는 동네에 밤에 불 켜면 그 불빛을 숨길 수 없지 아니하냐 라고 해서 교보제로 사용하신 동네가 이곳에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은 이 갈릴리 바다 이 북쪽에 있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 현장을 잠시 둘러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현장.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장면으로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고기 잡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양빛이 물드는 곳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 장면을 살짝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바다예요. 이곳에 가면은 예수님 말씀이 절로 묵상이 되는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자, 잠시 갈릴리 바다 주변을 둘러봤고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치유자이신 예수님, 랍비이신 예수님, 능력자이신 예수님, 기도의 예수님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을 다 종합해서 보면 이 모든 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장면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방인 신자였다면 마가 시대 당시에 이방인 신자, 주로 로마 세계에 살고 있는 이방인 신자였다면 이 마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야말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메시지.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진행해 가고 있는 포커스, 하나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관한 것인데요. 안식일에 관련된 것을 구약성경부터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이 안식일법에 관한 것이 두 군데에 출연을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내용이 약간씩 달라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십계명 중에
제 4계명인 안식일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그런 다음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예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안식이라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것을 말하고요. 또 다른 안식일법에 신명기서 5장에 나오는데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아랫부분 너는 기억하라 이 부분부터가 좀 달라집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강조점이 안식일은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고요.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영원히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안식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해서 안식일은 이 창조와도 관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은 구원의 은혜와도 관련 있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면요, 그냥 쉬어라입니다. 쉬어라. 근데 쉬어라 하니까 또 어떻게 쉴 줄 몰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좀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요.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이집트 시대 당시에는 이 안식일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사전이 있었다면 이 사전에 그 안식일, 이 샤밧,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사전적인 의미, 정의, 단어가 아예 없던 나라가 이집트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 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노예 생활을 하는데 끊임없이 24시간 7일 365일 쉼이 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뭐 5일 근무하거나 6일 근무하거나 뭐 그러시겠고 요즘은 근무 시간이 더 단축될 수 있겠지만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쉬는 날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쉬어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쉬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이 쉬어라니까 내가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어떤 세미나를 들으니까 세미나에서 강사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디즈니랜드 가면은 뭐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쿠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리티켓 같은 거죠. 전 디즈니랜드를 다 이용할 수 있는 프리티켓을 주시면은 부모가 이 티켓 비싼 거니까 자녀들한테 쉬지 말고 타라. 쉬지 말고 타라. 쉬러 왔는데 쉬지 말고 타라. 뭐 그런 얘기 한다는 것이죠.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이스라엘에서 제가 성지순례 안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은 이 성지순례 안내를 하다 보면요,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성지순례를 어떤 자세를 갖고 성지순례를 하시는가 하면 전투적인 자세로 성지순례를 하십니다. 마치 뭐 유럽 뭐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유럽 전역 정복을 위해서 전투적 행군 여행, 뭐 그래서 준비물은 전투화, 빠른 발. 그래가지고 뭐 이스라엘에 오신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오셨을 때의 성지순례와 다른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오신 분들의 성지순례가 완전히 다릅니다. 모양새가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과 미국에서 오신 우리
우리 교포들이죠. 교포들이 와서 성지순례 할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일단 빠르게 진행해야 됩니다. 빠르게.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돌아봐야 될 장소들이 굉장히 리스트가 많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한 장소에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한 장소에서 제가 한 3분 정도 있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가서 빨리 사진 찍고 빨리 다음 장소로 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 그래서 뭐 세계 공통어라고 죠. 빨리빨리요. 어느 나라 가든지 우리나라 분들이 가서 여행하는 곳은 빨리빨리가 아주 유행하라고 하죠.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한 번 오는 성지순례니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근데 사실 이 쉼을 위한 여행인데 쉬지 못하고 오히려 고생하고 힘들게 지내는 것을 이렇게 종종 보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도 또 그 이집트에 있을 때 쉼 없이 살다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쉼을 주셨고 그 쉼을 누리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쉼을 누려야 될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적응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쉼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연구를 해요. 쉼하면 안식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가 누리라고 했으니까 그걸 쉬어라면 그냥 쉬면 되는데 이건 쉴 때 무조건 뭐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그런 것만 쉬는 것도 아니겠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쉼이 될 수 있고 찬양 드리는 것도 쉼이 될 수 있고 기도하는 것도 쉼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바꿔버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자기 의로움을 세워가는 것으로 이제 변질화시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토라 율법을 물론 그 전에 주셨죠. 그래서 토라를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은혜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자기 의로움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하고 자기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죠. 이 안식일에 관한 기본 개념 중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의 자리를 자기 의로움으로 채우게 되죠.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대처한 것이 뭐냐? 자기 의로움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오는데요. 바벨탑 사건이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자기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인간이 올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름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자리에 자기 의로움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안식일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자기 의로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부르신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이죠. 대조에서 보면은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과 창세기 12장 2절을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면서 대조를 해보세요. 12장 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는요. 주어가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되고 우리가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어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원래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이름이 커질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은 대신에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 내 이름, 나라고 하는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안식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유대인들이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스스로 자기 의로움의 탑을 점점 쌓아 올려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법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세분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한 말씀하셨는데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도대체 무슨 말인가 고민하고 그 안식일에 연구를 하죠. 연구를 하면서 그것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39개의 조항을 만들게 됩니다. 39개 조항은 예수님 시대보다 약간 후대 시대에 가서 이제 확정이 되게 되는데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안식일을 세분화시키고 그 법제 조항으로 계속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가끔 이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이사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이 기도하는 집까지 그 거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 당시에 2km 이상은 안식일날 2km 이상 못 걷게 돼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2km 이상 걸어라 걷지 마라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는데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지도자층에 속하는 종교인들이죠. 이 종교인들이 안식일을 세분화시켜서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다. 이것을 지켜야 네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제 조항을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은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날 2km 이상 못 걷도록 이렇게 유대인들이 만들었으니 그것을 당시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지켜왔으니까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돗자리를 어깨에 메고 안식일날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더니 바리새인들이 네가 안식일인데 왜 돗자리 메고 걸어가느냐 안식일법 어겼다고 혼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제 조항 자체가 없거든요. 없는데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서 자기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탑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의로움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안식일 조항을 만들게 된 그 계기 중에는 아마 좋은 뜻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경건하고 거룩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겠지요. 근데 그것이 점점 세분화되고 탑을 쌓아가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자기 의로움의 탑을 쌓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기 의로움의 탑을 쌓아가다 보면 어떤 것이 발생하냐면 비교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비교하시죠.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가 의로운 자인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나는 뭐 도덕지도 않고 나는 뭐 도덕적으로 의롭고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세리와 같지 않죠. 바리새인과 세리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로움을 수준으로 본다면 세리와 바리새인은 절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바리새인은 당연히 의롭고 세리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비교를 통해서 자기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누굴 더 의롭다 하셨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세리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의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의로움에 탑을 쌓아가게 되면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두 번째로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이것이 권력화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권력을 당시에 종교 권력을 아주 크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종교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23장 4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를 아주 호되게 혼내는 장면인데요. 죄송합니다. 글씨가 틀렸네요. 무거운입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안식일법을 수없는 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이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보신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백성을 휘어잡는 것입니다. 휘어잡고 억압을 하고 권력을 갖고 흔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은 죽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의로움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백성들도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안식일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는데 예수님 시대 당시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자기 의로움만 내세우는 안식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크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런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느 회당에 들어가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 1절 말씀에 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이 한쪽 손 말았다 할 때 오른손이 말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이라고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요, 말랐다는 것은 그 헬라어 원어적으로 볼 때는 죽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마 오른손에 어떤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쓰지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왜 하필 오른손인 것을 누가가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가 하면,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필요하거든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 하면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오른손이라고 할 때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회당 안에 있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오른손이 말라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입니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오른손이 말라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이 장면 자체가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가를 보여주는 한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은 정말로 생활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든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서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 있을까요? 안식일에 이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는 이유는요,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신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오른손이 말라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불쌍한 인생이 손은 말라 있지만 그 안에 갈급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자 그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지금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당 안에 이 손 마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고 악한 것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차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자기 의로움, 자기 교만으로 가득하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늘 간구해야 될 필요성이 항상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주시하고 있거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본 거죠. 손 마른 사람을요. 예수님도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이 바리새인도 손 마른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다 눈여겨본 것이죠. 어떻게 하나 보겠다고요? 예수님은 또 그 마음을 또 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이미 2장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2장에서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소자야,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치유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귀신들이 증명하는 것은 소용없고요. 사람들이 증명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죄 사함을 주심으로써 또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미 증명을 했죠. 근데 그 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해라 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3장 6절 말씀에 보시겠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 빌미를 잡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 유대 랍비 문헌들을 보면요,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법제 조항을 만들고 법 조항에 따른 그 밑에 그 해설을 달아 놓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사람이 건물에 깔렸는데 뭐 그런 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건물에 깔렸습니다. 깔렸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구해줘야 되냐, 구해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랍비들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실 논쟁의 가치도 없는 것인데 논쟁을 벌였어요. 논쟁을 벌이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만약에 이 사람이 그날 죽을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둬라. 이 사람이 그냥 그날 죽을 것 같으면 살려줘라. 이런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논쟁들이라든가 예수님 시대 당시에 안식일 법을 정하고 법에 대해서 해설을 달고 서로 논쟁하는 것 사실 큰 의미를 둘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이고 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죽냐 안 죽냐를 가지고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아주 왜곡해서 오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물으셨어요. 누구라도 사실 이게 그 답을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건 당연하죠. 생명을 구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잠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 잠잠했다는 이 표현이 그냥 그것이 순간, 그러니까 몇 초, 그냥 지나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침묵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침묵의 시간이었고, 그 문법적으로 볼 때는요. 그것이 몇 분일 수도 있고요. 상당히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물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답을 하기를 예수님은 시간을 두고 기다리신 것이죠. 그런데 silence, 침묵밖에 없었습니다. 답을 할 수 있는데 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눈빛으로 레이저 광선을 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노하시는 장면이 몇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이라든가 율법사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보고 예수님이
크게 책망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채찍을 져서 노끈을 만들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것을 상을 얻고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단 한 군데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마가복음 3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로움으로 살고 그것을 권력화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을 위한 안식일을 주었는데 오히려 사람을 프레스 막 누르고 하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아주 대노하셨습니다. 딱 한 장면에 나와요. 마가복음 3장이에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딱 노하셔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 종교 권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이 껄끄러운 존재죠. 그들은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컨트롤할 수 있었거든요. 안식일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율법을 세분화시켜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억지로 지키게 함으로써 그걸 못 지키면은 그에 따른 처벌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을 억압하고 이 종교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요? 기가 막힌 일을 계획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종교 집단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정치 집단인데요. 완전히 세큘러 한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종교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종교 권력이 와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속적인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하는 장면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크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회도 사실 교회 내에서도 이 파워 싸움이라는 것이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파워 싸움. 예를 들면 뭐 목사파가 있고 뭐 장로파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권력을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그런 파워 게임이 이 교회 내에서도 안타깝게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뭐 직분의 계층화도 되어 있고요. 뭐 목사는 피라미드로 돼가지고 목사는 맨 위에 있고 그다음에 뭐 장로 있고 집사 있고 그다음에 안고 다니는 신자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종교 권력화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권력화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신명기서 17장에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왕을 세울 때에 왕한테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왕은 역할이지 권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역할이에요. 기능으로서의 왕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 백성을 다스리는 기능이 있는 것이지 왕에게 권력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신명기 17장 20절 말씀일 텐데요. 거기 보면 너는 형제 위에 높아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형제 위에 높아지지 말라. 왕한테 준 준엄한 명령이죠. 근데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다른 직분자, 어떤 성도가 됐든지 그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되기도 하고요. 교회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십도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높아지려고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 직분을 가지고 권력화시키려고 하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것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매우 조심해야 돼요. 저부터가 그렇고요. 우리 교회 특별히 리더십을 갖고 계신 분들,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가 아니면 자기 의로움에 있는가, 하나님의 파워를 쓰고 있는가 내 파워를 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항상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날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된 여러 곳에서 몰려오게 되는데, 물론 2장에서도 그렇고 1장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나왔는데 그중에 한 구절을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실제 그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이게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하면 이 갈릴리에 계셨고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교통수단이 좋아서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면 뭐 3시간이나 4시간 내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맨 아래쪽 이두메가 여러분 보시기에 아래쪽이 있는 원, 빨간색 원이 말이 이두메 지역인데요. 이두메 하면 에돔 자손이 살았던 곳입니다. 홍해 바로 근처 지역이죠. 근데 그 지역에서 이 갈릴리까지 온다? 걸어서 오려면요. 적어도 아마 한 달 가까이 걸릴 겁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러 오려면요.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합니까? 두루와 시돈 마찬가지죠. 두루와 시돈 여러분 보시기에 맨 위쪽에 있는 원인데요. 해변가에 있는 도시죠. 현재는 레바논이고요.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도 적어도 저기 두루에서 갈릴리까지 오려면 하루길 정도는 충분히 걸어야 될 것 같아요. 하루길 이상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오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죠. 요단 동편에서 오고 있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 인기도 있으셨고 능력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의 치유를 위해서라도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몰려 나왔겠지만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나왔습니다. 몰려 나왔는데요. 이것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는 것을 연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한 산이 되겠죠. 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했는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게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인데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치유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근데요, 그 부르신 사람들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장면과요, 이 앞장면을 여러분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는 3장, 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서기관들이 등장하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경적인 지식도 있는 사람이고요. 레주메로 본다면 그 사람도 따라갈 수가 없죠. 이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 명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혹은 평범함 이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는 가나 사람 나다나엘입니다. 마태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살펴본 인물이죠. 세리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도마, 알포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가나라고 하는 마을 근처에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가부의 아들, 죽은 아들 예수님이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몬을 뜻합니다. 가룟 유다 하면 가룟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 가룟이라고 하는 마을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는 한 작은 마을입니다. 저도 한번 가서 방문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남부 지역에서 올라온 유다, 예수님을 판 사람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했는데 그 누구 하나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하거나 평범함 이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율법사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군중의 무리가 있었고요. 군중보다 조금 이너서클인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선택해야 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선택했어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로 볼 때는 훨씬 탁월한 사람들이죠. 훨씬 탁월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 한 사람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점에 여러분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군중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데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2명의 제자들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66절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12명 외에도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예수님 더 이상 안 따를 거야 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시는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항상 예수님 곁에서 있기도 했지만은 그 12명 밖에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증명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2명 외에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또 1장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날까지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받았거나 아니면 부름받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따랐는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그 말의 뉴스는 무엇입니까? 역시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거나 평범한 이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정확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질그릇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질그릇으로서 보배를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질그릇이 인생인데 자꾸만 우리가 금그릇이 되려고 하고 뭐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로움으로서 채워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오늘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 안식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의로움의 탑을 쌓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이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라고 하는 것, 혹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절대 권력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키 패세지에서도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려면요, 목사가 죽어야 됩니다. 목사가 안 죽으면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교회 리더십이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고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리더십과 교회 목사가 그렇게 살면 교회 신자들도 같은 배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빼놨었네요. 빼는 것 간단합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은요.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자 제자들을 선택하셨고요. 이 장면은 우리가 또 마가복음 6장에서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